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출발하는 시점과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그 마무리 짓는 그 시간대까지 정해놓은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오늘 벌써 2024년도 11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출발할 때 올 한 해 정말 작심하고 출발했죠. 그런데 약 10달이 지나가고 11달째 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차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계획표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일을 정말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이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 풍조가 어떻게 진행되어도 작년 다르고 올해가 달라요. 이제 내년은 또 다른 역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의연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한을 정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통과하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주님이 오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는 참 터무니없는 상황이에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도 자신의 가정 안에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허락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명의 씨 하나도 허락지 않으신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도록 하시는 정한 기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으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귀신의 역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혹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꼭 나타내 주실 것이라. 오늘 전도서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2절,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120명 성도들을 중심으로 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에는 위협함이 있고 불이익이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자 도망가고자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위협함과 설기등등한 역사가 도전해 오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심정으로 죽으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 주님 만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확증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의 공포가 아니라 크리스찬들 보니까 감동이 찾아와요. 크리스찬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가 그 속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왕도 인정하고 고관 대작들도 다 인정하고,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도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동료에 속해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늘의 밀알처럼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칠흑같이 어둡고 환난의 때요 흉흉한 이 시절에도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감동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세상 끝이요. 인자가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곳에, 있을 곳을 예비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데리러 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차를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고 그때가 임하는 것을 때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때가 돼도 점점 가까운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말세라고 하지마. 말세 중에 지말이야. 말세 중에 끝 중에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만 그렇게 고백하나요? 세상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아니 세상에 말세가 됐나? 왜 이러는지 몰라. 세상의 끝이 다가오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처럼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 끝이 다가와서 그래나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범위 안에 기한을 두시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걱정하지 마. 30년 채우면 돼. 40년 채우면 된다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짓밟혀가지고 참 흉흉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낙심하고 노인들도 이제 꿈을 상실하고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걱정하지 마.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너에게 내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내 종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준비하라고 비전의 말씀을 주었는데 70년이 차면, 이 기한이 차면,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고 때가 되면, 때는 언제입니까? 70년째 마지막 하루를 남았다고 했을 때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꽉 채우셔가지고 그것을 채우신 다음에는 마치 풍선이 터지듯이 탁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데,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참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신문을 보고 TV를 켜고 또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신문을 보면 도대체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섭리와 그 은혜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여러분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심령 속에 이렇게 이루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좋아하신 것 같고 큰일 났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뭐가 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역사를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고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전환적인 역사가 진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이키실 텐데, 그때가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설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당신들이 그렇게 행하냐고.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의연하게 전하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교회 가운데 오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어요. 한쪽 부류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봐. 아니,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당시 그 시절의 약속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것이었나?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낙심하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끝난 것인 양 제자들이 낙향했잖아요. 다 내려놓고 갔어요. 베드로처럼 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내려놓고 낙향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저렇게 당시에 교회의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이런 왼쪽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해가 뜬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잖아. 시간이 되면 서쪽으로 기울은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분명히 이 환난과 핍박의 때를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을 주실 거야. 오늘 죽으면 천국이요, 오늘 죽으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으니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서 증거하고 환난아 와라, 핍박아 와라, 세상에 풍조약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서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영광도 맛보지 못하고 위로도 회복도 열매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찬송하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듯 저주받았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진짜 내려놓고 나오라고 그랬잖아. 저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헛 믿음 생활했다고 다 뒤돌아서 버리고 나갔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배같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데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기도하고 죽는 이 모습을 멀리서 바울이 광경을 보고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당했던 스데반의 순교가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나중에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 잊을 수가 없죠. 스데반의 그 순교 당했던 그 광경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도 영광스럽게 이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가겠다고 주님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셨으니 바울에게 핍박받을 때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 사람은 아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벼락을 안 내리시나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심판 안 하시고 뭐 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주님 저 영혼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저도 사랑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꺾여지고 불 다 없어지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말씀이 양 땅바닥에 내팽겨치듯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요 그분이 창조주신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 쇠잔함이 많고 미약함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 속에서 불이 타기 시작하고 이 속에서 강력한 능력의 권능이 역사하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서 부르짖어 청원하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남 탓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탓을 하고 우리 교회 탓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힘을 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또 변방에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풍조에 젖어 있는 저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교회도 기도했고 또 광장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과 권세와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서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에는 그런 줄거리의 내용이 계속 함축되어 나타나 있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나 참 올 한 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수고하고는 땀 흘리고 왜 그냥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이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다는 뜻이네. 내가 사명이 있구나. 아직도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노고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은혜의 시간 속에 주님 이렇게 움직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력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가 똑같이 하늘 아래서 살아가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주면 참 아름답지 못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 기묘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은 그런 문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형제인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맏하고 동생아 왜 이렇게 다르지?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왜 이렇게 달라? 야곱하고 에사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위에 이 기한과 때 가운데
정말 기묘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멘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이 있고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면 짜증나는데요. 저 양반은 안 봤으면 좋겠대요. 길 가다가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이런 수준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길을 가다가 오늘 그 양반 안 나왔나? 이 자리 왜 비어있지? 보고 싶은데. 그 사람만 있으면 막 분위기가 확 반전되고 불화하고 이간질되고 막 냉랭했던 분위기가 혼한 분위기로 바뀌고 참 보고 싶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진리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정말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쓰고자 하실 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음도 듣고 확증도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2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 좋지. 뭐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기쁘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을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뭘 아낀다고요?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여기에 주어져 가지고 그냥 털푸덕하니 앉아서 그냥 그러던가 말던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오늘 주신 이 하루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하루를 잘 선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한이 앞으로 10년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주님 그냥 막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해줬을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오늘 주제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셔서 이사야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복된 날이 되시고 11월 한 달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